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개혁은 일어납니다. 개혁. 너무 거창한 것 같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선이나 또는 쇄신이나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여러분, 개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새로워질 그 필요성에 그 절실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해야겠다. 쇄신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할 때 행해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죠? 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있고 뭔가 좀 고쳐져야 되거나 할 때 좀 새로워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관심조차 없어요. 뭐 개혁이든 뭐 개선이든 뭐가 필요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부류고요. 두 번째는 알아요. 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만 의식하는 거죠. 문제의식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알기에 시도하는 사람들.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부류가 개혁에 대해서 취하는 그런 자세, 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개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를 초청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바로 대답했어요. 바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답이지만 그 답을 지키지 못해서 혼란한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잘 지키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쾌한 기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대대손손 내가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모든 왕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협도 해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격려도 해보고 했지만 왕들이 잘 지키지 않았죠.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대를 쭉 이어가면서 간혹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려는 그런 것을 시도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혹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분적인 개혁만 됐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지만 산당은 그냥 놔뒀다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안에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이 히스기야라는 그 왕은 온전히 그 일을 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시도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시도한 일, 이룬 그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혁이 뭘까? 개혁은 정리하는 거래요. 정리하는 것이다. 개혁은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정직하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약간 모호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입니다. 올바른. 그래서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른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거. 그럼 어떤 올바른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도다. 놋조각이다. 이제 모세가 세웠던 이 모형을 가지고 놋뱀을 가지고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들을 산당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어떤 왕은 말씀드렸듯이 산당도 남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랬지만 완전히 히스기야는 이걸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는 그 형상,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형상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다 했지만 그걸 완전히 다 찍어서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죽을 그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다 회복되고 나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거를 가지고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말씀은 실제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섬기는 이런 일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해서 그것을 없애는, 그렇게 그걸 부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그 왕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히스기야는 싹 다 정리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사명이 뭔지도 알면서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르지 않은데 라는 걸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고는 있어요. 아, 우리 뭐 교회들이 개혁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돼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쇄신돼야 되고 말은 잘하지만 내 주변에 정리할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치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며 또 다른 신에게도 예배드리는 그런 왕들처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은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내 논리를 펴요. 야,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어디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낱낱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정말로 낱낱이 구석구석 66권을 다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올바르지 않게 보시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렇죠? 경험도 있고 메시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부터 들었어요. 야,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목사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인지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인 설도 견해가 다양한데 그걸 어느 걸 추종하고 따를 수가 없는 건데, 어떤 거는 비밀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거 정리하는 게 개혁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하나님께도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개혁은 주님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개혁을 지키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뒤를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우선 주님을 딱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나온 표현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켜요. 근데 그 여호와를 의지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이다, 이렇게.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도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fast to라는 거. 그래서 이 fast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old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과거형으로 해서 held라고 썼는데 무엇을 꽉 붙잡다예요. 꽉 붙잡다. 그래서 이 fast라는 단어는 단단히라는 뜻도 있고요. 또 선박을 매는 줄 또는 빠른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적으로 이 의미를 살려보면 그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붙잡는 거 또는 단단히 붙잡는 거, 꽉 붙잡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바크라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꼭 붙들었다. 근데 이 다바크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많은 여인들, 후궁들 막 다 해서 1000명 얻었잖아, 이방 여인들. 그때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랑했다가 다바크예요. 그럼 뭘 붙잡은 거예요? 여자들을 꼭 붙잡은 거예요. 너무 크게 이게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사람이 이제는 여자들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다바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면 뭐라고 해요? 연합. 그렇죠? 그 연합은 뭐예요? 부부가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아픈 거예요. 싸우면 아프고 이혼하면 아프고. 그래서 그 이브리어 표현에 이게 풀로, 악교, 풀로 딱 붙었다.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말 그냥 꽉 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참 불편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베풀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피곤해요. 좁고 협착한 길이 어디 넉넉하고 좋습니까? 풍요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 받는 그런 것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게 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풍요로운 것이지, 우리 삶은 그릇된 삶은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너무 단순하게 야, 나 뭐 조금 거역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되 연합했다라는 게 그렇게 딱 다바크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하나님 딱 붙드는 거야.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나는 이를 악물고 내 하나님 꼭 붙들어야겠다. 막 본드로 붙였듯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서 뒤에서 또 이야기하지만 모세에게 명령한 이 계명을 지켰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걸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은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공이 좀 다르거든요. 어려운 일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에게 어떤 자리에 딱 앉고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게 성공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물질적인 그 부를 막 쌓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명예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리고 그 형통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꽉 붙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연합이라는 게 내가 그냥 꽉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꽉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혁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삶인데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형통했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쫙 평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욕심이죠. 우리 생각이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유다라는 데는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함락당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남아 있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11절 이 두 곳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제 이민 보낸 거야. 다른 데로 그냥 흩어진 거야. 민족이 완전 흩어진 거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딱 점령을 하면 끝난 거잖아요. 722년에 지금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징벌하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대로 그렇게 됐고 한참 후에 이제 유다도 사실은 586년에 망합니다.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하냐? 포로로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죠. 여기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면 히스기야는 탄탄대로 정말 형통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딱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땅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하나를 점령을 했어. 그럼 하나가 욕심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시킨 거고 그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포위하고 이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것을 벌써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마련할 수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기둥에 붙은 금딱지, 은딱지 다 떼서 다 줍니다. 그러면 뭐 휴전과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과 다른 신하를 보내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하겠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요. 우리가 주변 국가를 무찌른 걸 너 보지 않았느냐? 근데 니네라고 살아날 것 같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면 너네는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니네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만큼은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히스기야가 그러지? 믿지 마. 믿지 마. 네 눈으로 주변국이 점령당하는 거 다 보았잖아. 니네가 그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니네가 전투에서 이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다 쭉 장황하게 길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 하나님 꼭 붙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이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 처지는, 내 상황은. 근데 히스기야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무 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장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오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선지자에게 우선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19장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충고가 될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뭐라고 말씀해 줄 수도 있고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용기를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처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실제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말씀 그대로 돼서 죽습니다. 자기 신에게 가서 엎드려서 경배할 때 어떤 무리가 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대로 그 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내 대적을 대신해서 무찔러 주신대. 지금 이 힘들고 험난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신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은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개혁이에요.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누구십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닥칠 수도 있고요. 정말 해결 안 되는 아주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나립의 최후를 보면 19장 35, 37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이스라엘이 무찌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주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개혁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개선과 쇄신이 필요합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할 때 신앙의 개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 혼자 고심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응답, 답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로 이끌어내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고 또는 누구는 타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에서는 정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데 왜 지키지 않고 여지껏 있었을까? 알기에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하나씩 여러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혁은 일어납니다. 우리 정리할 건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정리해야 될 것, 올바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여지껏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좀 더 생각하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 딱 붙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게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 곤란스럽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그런 행동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따끔한 충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